5월 어쩌면 참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5월달은 기다려지던 시간이었고 5월이 되면 계절의 이런 변화처럼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또 바라면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또 바라보던 시간인데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분이 인간을 교육의 동물 호모 에두켄두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경제적 동물이다, 문화적 동물이다, 유희의 동물이다. 참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간 이해 가운데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옛날 힘겹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참 짐승들이 부러웠어요. 마당가에 묶여있는 강아지도 부러웠고, 야, 넌 학교 안 가서 좋겠다. 넌 숙제 안 해서 좋겠다. 나는 매일 먹고 자고 놀고 싸고 그거밖에 안 하니까 좋겠다. 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서 걔가 너 나랑 바꿀래?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도 학교 간다는 것이 우리 행복한 일이고 무언가를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어딜 가나 교육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일찍이 교육의 중요성을 갈파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 교육에 대한 참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신앙의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본문 6장 4절에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누가 더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어린이? 아니죠. 거꾸로지. 어른이 잘 듣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죠. 그죠? 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가 잘 들어야 될까요? 그러죠. 여러분 효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다음 주에 자식들 그냥 어떤 미끼를 가지고라도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라도 깨닫고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효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래저래 억지로 존경받고 싶고 효도받고 이렇게 싶어 해도 아이들의 심성 자체가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디에서 가르치며
그거 없이 어떻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공자님의 효도 있고 유교적인 효도 있고 뭐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들이 다 효에 대한 가르침이 있겠지만 성경적 효의 가르침이 가장 이상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는 누가 잘 들어야 된다? 어른이 잘 들어야 되고, 예, 우리 아이들은 눈 감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이, 예,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기본 교육을 다 받아왔죠. 12년 과정인가요? 초중고에 기본적으로 참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왔고, 요즘은 평생 교육이라고 해서 참 배우는 것만 있지 배움의 끝이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교육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나도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다 대답하기 어려우시니까 여기 500명의 성도들이 다 대답하는 걸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 정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기술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회성을 익히는 것, 이게 다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은 이론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가르치는 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여주는 그 삶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정을 딱 들어서면 그 건물 그 한가운데 그 학교마다 이 교육 이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써붙여 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 기억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덕체를 고루 갖춘 한국인 육성. 거창하죠. 예. 그러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을 그런 이제 개념으로 하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덕체를 고루 갖춘 한국인 육성.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근데 과연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런 교육을 여러분 잘 받아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그 글로벌 인재가 또 교육에 아주 중요한 이제 초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적어도 뭐 언어 하나 정도는 능통해야 되고, 국어 빼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취미, 문화, 역사 이해, 참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인 김누리 교수님의 책과 강연을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제가 이전에 깨우치지 못한 새로운 이 깨달음을 참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분의 강의와 책을 권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한번 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독일 문화, 독일 역사, 독일 교육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한국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참 이렇게 공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참 새로운 이 교육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육의 미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많은 말들 가운데 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김두리 교수의 이 교육에 대한 정의는 뭔가 하면 교육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육하면 뭐예요? 자꾸만 채우려고 하죠. 얘가 지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요걸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요거 채워놓고, 예? 비용이 얼마 들든지 끊임없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그 관심사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식들 머릿속에 막 그냥 단순히 담는 정도가 아니라 발로 밟고 막 꽉꽉 눌러가지고, 예? 채워 넣기를 바라는, 그래서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와 많은 기술을 여기에 담고 있으면 아주 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많이 채워 넣으셨어요? 예? 여러분 초중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 많이 채운 지식이 실제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익숙한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본질적 의미의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그 의미가 참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교육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이 있잖아요. 창조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장시키지 않고 그것을 부모의 어떤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함을 끄집어내서 이끌어주고 그것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예? 뭘 이끌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아주 그냥 조기교육, 유아교육이 뭐예요? 일찍부터 담겠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다른 아이들이 접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여기 담지 않은 것을 일찍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행 보내고 외국 보내고, 예? 별의별 경험들을 다 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한 인간을 망가뜨리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하죠. 이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exit의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이 dog이라고 하는 라틴어, 이 duc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끌다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끌어내기보다는 채우려고 하고 막 그냥 누르고 밟고 흔들어서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못 담는데 학원 보내면 담습니까? 부모가 담아주려고 그렇게 붙들고 흔들고 해도 아이들의 머릿속에 잘 안 담겨요. 그래서 교육은 담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교육이란 학생을 덜된 인간 혹은 무능력자로 보고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각자의 재능과 잠재력이 겉으로 발현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본질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과 개성, 잠재력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육의 핵심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강한 자아를 기르는 교육,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교육, 자연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교육.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 현장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내용과 그 목적을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 속에서 우열을 나누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입시 교육에 매몰되어 있고 1등과 최고만을 가려내는 교육이다 보니 모두가 우울해요.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2등해도 즐겁지 않아요. 학교에서 너 참 무모입니다. 너 아주 참 독특하다 라고 해도 즐겁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들이 경쟁이라고 하는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상대방을 내가 밟고 최고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더군다나 입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의 그 소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우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이들이 내면에 우울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에게서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다 호기심이고 즐거움이고 장난감이고 유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우울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심성 속에 경쟁 혹은 또 1등, 최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일찍이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를 끌어내는 그런 어떤 자발적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보다는 계속 무언가에 의해서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그냥 채워놓으려고 하고 학교에서도 채워놓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 무조건 채워넣어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올라가고 청년기로 올라가면 이 우울증이 뭐로 발전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극단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고 부정적인 인간상을 만들어서 희망적인 내일과 미래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우울하다는 것은 그 자신도 불행이며 국가적으로도 미래가 암울한 내적인 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문제,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질 않았겠죠. 우리의 교육 현실을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고 공감하고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이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을 부모 역할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된 우리들이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인 교육의 현실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답이 없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토양 속에서 뭐 비교 불가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어있죠. 볼이 비었다고 해야 되나요? 머리가 비었다고 해야 되나요? 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비어있어. 현실 속에 써먹을 수 있는 삶의 지식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간성도 별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육의 대안으로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교육. 신앙교육. 오늘날 신앙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교육 가지고는 절대 어렵습니다. 신앙교육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교육은 그 시기마다 듣고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아, 지금은 어리니까 안 배워도 돼. 아, 지금은 대학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다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미 어찌 보면 삐뚤어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신앙교육에 올바르게 안 된 자녀들은 부모가 용돈 준다고 신앙교육이 됩니까? 때린다고 신앙교육이 됩니까? 아빠의 본이 있는 큰 소리가 아이들한테 먹힙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실험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죠. 근데 교회에 그냥 와 있다는 이 자체가 신앙교육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신앙교육이 필요한지, 왜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문제를 다시금 점검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엄청난 비용을 여러분 나중에 다 드리게 돼요. 재산을 다 말아먹어도 안 될 만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위험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엉터리로 교회 다니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부모가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뒷바라지 하고 헌신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신앙교육이 올바르게 되면요, 그냥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꿈과 행복을 펼칠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내면의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끌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교육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믿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자기 확신이 없으면 교회도 들러리야. 가까운 데 가지 뭐. 큰 교회 가지 뭐. 편안한 교회 가지 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디 갈 곳도 없어서 은혜제일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집이 먼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것이고 교회를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우리 신앙의 이 모든 부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교육이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중요성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중요성의 가르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교육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이 뭘 핵심으로 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좀 궁금하면 책을 통해서라도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독일 교육, 뭐 노르웨이 무슨 교육, 참 자녀 교육들을 모범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좀 익히고 배우는, 간접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은 그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뭘까요? 쉐마. 따라합시다. 들으라.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인간이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심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자체는 불행의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독립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 부종이라 그러죠. 부종. 하나님께 부종하라. 달라붙을 붙자, 쫓을 종자. 종속 선언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날 많은 젊은 아이들이 내가 독립하겠다. 나는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빨리 독립하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집 사고 안정된 그런 삶의 시간 후에 내가 하나님 잘 믿어도 되지.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을 먼 미래의 시간에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의 신앙교육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맞추어져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레리 해리스 박사가 쓴 책입니다. 아이의 모든 인생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 애정, 신을 섬기는 경건한 삶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된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서 너는 주일 지켜라, 너는 예배 잘 드려라, 너는 11조금 잘 드려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헌금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경건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신앙 개인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솔하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십시오.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건강하고 모범적이고 부끄럽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왜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부모님하고 집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이 달라. 교회 오면 웃고 표정도 괜찮아 보이고 다정다감한데 교회만 집에만 와서 성경 가방 던져놓으면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돌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부모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적 해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교육의 핵심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아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상가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했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교육은 이보다 더 앞서갑니다. 신앙교육은 단순히 사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믿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부모님에게로 그대로 다음 세대로 물려지고 또 부모님의 신앙이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바로 다음 세대의 영적인 대물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서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부모님은 교회 다녔을지 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을지는 몰라도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그 신앙의 바탕 위에 하나를 더 올려서 더 아름답고 크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신앙을 대물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 대물림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아버지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우리 어린이들 불량식품 알아요? 몰라요? 불량식품 맛있죠? 예. 근데 불량식품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들이 영적인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무리 제사장이고 영적인 지도자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벌어지는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영적으로 탈선하고 믿음 없는, 부모의 신앙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의 불행입니다. 부모 세대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어찌 보면 이게 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다고 한다면 자녀들 절대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진리예요. 자녀들이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험담하고 잔소리를 하고 해도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의 그 죄성을 위해서, 자녀의 그 모든 습관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돈 못 벌고 손해보고 사회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속상해 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제대로 예배 안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여러분 안 가져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이 마음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 과거에는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변질됐죠. 예?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예? 손해볼 줄 모르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현실의 교육의 문제들을 우리가 또 절감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참 이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신앙교육의 회복, 신앙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신앙교육이 필요한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걸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교육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 목적과 그 내용은 첫째로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교육의 목적이에요. 창조 질서를 알게 하는 것은요, 자연 사랑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랑, 생명 사랑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만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창조 질서. 신앙교육의 그 첫 번째는 창조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가르친다는 건 뭘까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질서 아니에요? 창조 질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밖에 보이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경거망동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정체성이죠. 인생을 깨달아 아는 자가 승리와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자신의 소중함, 자존감, 그리고 이 자아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 11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보면 20대, 30대 혹은 유년 시절도 다 엊그제 같죠. 그죠? 어쩜 이렇게 인생이 빠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하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우리 성결교단도 요한 웨슬레 신학을 따르는데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요한 웨슬레는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그 어머니가 몇 명의 자식을 낳는가 하면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의 자식들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15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매일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 케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일 어머니가 아침에 자녀들을 다 깨워서 줄 세워놓고는 너는 누구냐? 예, 요한 웨슬레입니다. 너는 누구지? 찰스 웨슬레입니다.
너는 왜 태어났지? 너는 뭘 할 거지? 이런 질문들을 매일 주고받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하고 결코 너의 생명이 무의미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내 인생의 흐름 속에 나는 어디쯤 지금 살아가고 있지?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게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지식보다도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왜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또 신앙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알고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이 삶이 신앙교육의 핵심이면서 그 어떤 교육에 우선한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단계적인 삶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교육의 목적 핵심이 뭔가 하면 관계성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관계성 속에서 우리 지금 다 관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성도관계, 관계성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게 바로 신앙교육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보면 핵심이 뭡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영향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신앙교육이 필요한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우리가 할 것인지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을 되새김질하시고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유하게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것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이게 바로 부모 역할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